함께 나눌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9절 말씀. 이사야 6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셀라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 또 오신 주님,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에 매몰되어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며 또 우리의 자신을 넘는 우리의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 또 귀한 가정 그 기다림이 놀라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기쁨을 나누는 귀한 우리의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기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기가 시작되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것, 지켜주신 것, 돌보주신 것 하나님이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함께 하실 이 회기를 통해서 저들 주의 뜻한 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 쓰러지고 또 낭망하고 또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주님 함께 하심에 다시 일어설 용기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된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비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또 귀한 성도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어디서 어떻게 모습으로 예배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힘을 얻어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이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헌신과 수고함과 기도함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나는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해기도 승리하세요. 우리 새로운 해기 승리하세요로 소리 인사 나눕니다. 한 해기도 승리하고 또 주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림절기입니다. 그리고 대림절기 첫 우리 초를 또 불을 밝혔습니다. 아마 한 주간 초를 밝히며 오심을 기다리는, 사실 대림절기 하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그저 차를 대접함 뭐 이런 의미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지기를 원하는 뭐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아닐까. 또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현실과 또 그 현실을 가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도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기간이 대림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 간절함, 애틋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또 기다려야 되나, 또 얼마큼 기다려야 되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어떨 때는 좌절도 있을 것이고 또 절망도 경험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그러기에 더 또 한 줌의 그런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토마시 할리크라고 하는 분의 그 자키오에게 말을 건네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키오는 우리 개심의 삭개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말을 건네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4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이라고 하는 그런 상이 있는데 바로 그 상을 수상한 이 작가입니다. 토마시 할리크라고 얘기하는 그의 대표작인 그런 책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 가운데 있는 의심의 모습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의심이 있는 분들에게
그 책을 아마 선사한다는 그 의미겠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생을 뒤흔드는 절망의 경험들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의 파고를 당연히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기존 신앙인들에게 주는 말씀일 것 같고요. 또는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저자는 신앙이 무엇인지 아주 진지하게 차분차분하게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간혹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멀리 동떨어져 계신 것 같은 느낌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인생의 수많은 모순이 지닌 양면성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신은 죽었다 같은 말마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똑같은 이 체험도 달리 해석하고 하나님의 부재에 달린 접근할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위한 서로 깊이 관련된 세 가지 인내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책머리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마 어쩌면 의심 또는 불신앙의 신앙과 그런 차이에서 인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인내는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다림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책도 함께 소개되어졌는데요.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이룰 것을 알고 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기다림을 지치게 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고 또 겪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삶 가운데 아파하는 또 우리나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에 기다림의 시간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말씀을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소망이나 희망과 연관이 있는 분명히 긍정적인 단어이겠죠. 왜냐하면 아직은 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저는 희망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비하는 우리들 마음 속에 정말 기쁜 소식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예전의 대림절은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대림절 기간은 금식 기간이었습니다. 한 추운 겨울이었고요. 금식을 해야 돼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주 가난한 백성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금식 기간으로 또 삼기도 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성탄절과 또 대림절이 있어서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축제를 펼치는 그 축제 기간까지 그래도 참읍시다라고 했던 기간이 대림절기이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가운데서도 먹어도 가능했던 그 음식 기간에 판매가 가능했던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음식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맥주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때는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도원의 큰 재원이 될 수 있었던 기간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식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맥주는 마실 수 있었다. 중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그 아픔을 교회가 기억하자. 사람들의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마음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자 했던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황주희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한번 시를 소개해서 저도 한번 소개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인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라는 그런 식기가 그 황지우 시인 식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그 기다림에, 그 청춘 남녀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릴 때 그 쿵쿵거렸던 그 마음 기억하십니까? 묻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언제부턴가 그런 기다림의 간절함이 없었죠. 그죠?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 마음, 애틋한 마음을 이 시인은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라고 이 시는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다려도 기다려지지 않으니까 마침내 내가 너로 간다라고 하는 마을. 그저 사랑하는 애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부재되어진 것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이 있을 수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무언가 성취되어야만 되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늘 기다려도 잘 오지를 않죠. 이런 시인의 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쿵쿵거리게 하는 것들을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것이 그냥 기다려서만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너를 마중하기 위해서 너에게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간다라는 이 문장이 오늘 저나 우리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BC 2800년 전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제3이사야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3이사야서의 시대적인 상황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포로 생활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 정점에 달했을 때 바벨론 강가에서 다시 그 조국을 그리워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구되어지고 하나님 영광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함으로 그 끌려왔던 백성들이 또 본토에 있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불이 섭을 사르듯이 불이 물을 끓이듯 하시어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들은 간구합니다. 그들의 힘만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그 마땅함을 그들은 그제서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국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기다림의 청혼이겠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청혼을 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다시 돌아보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들의 죄로 인한 그들의 상황이라고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의 죄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한탄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돌아감이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를 기다리다가 너에게로 가는 것처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런 간구 가운데 선지자는 그 포로 생활 중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오실 것이더라고 예언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들어보지 못한 일들,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은 감히 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며 오실 그런 주님을 그들은 또 선지자는 예고합니다. 똑같은 암울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고요. 그런 주님의 강림하시며 될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신들이 무서워서 떨 만큼 강력한 주님이 오셔야 자신들이 포로로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강대국들을 평정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주님이 오시면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이라고 그들은 무시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분이시니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방인이 믿는 신을 평정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런 분이시라고 알고 있지만, 그런 분이시기에 그들의 죄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예언자는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요. 이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는 예언자는 오시는 주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주님에게로 가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이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님께로 가는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 주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님은 그 얼굴을 숨기시고요, 죄를 물어 소멸시키는 분이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이지만 예언자는 조금의 암담한 현실을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에게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저 간구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 백성 앞에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재훈 목사님의 삶을 기다림이어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오고 견디기 힘든 아픔이 엄습하고 인생길 캄캄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내 삶이므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캄캄한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길을 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회개한 자의 삶이요, 바로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결핍입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이 세상의 어떤 명예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이만큼만이라도 난 살 수 있다라고, 이것으로 난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나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은 참된 기다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깨닫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신앙은 종말론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나의 결핍을 채워줄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러나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만 더 요구합니다. 나를 채우는 기다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성도들 모두가 나를 넘어 이웃과 지역과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를 그들은 인내하며 기다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별반 달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과 현실 속이지만 그 약속과 성취를 바라보고 주님만이 이룰 수 있음을 깨닫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이후에서야 주님은 오셨고 그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심판주로 강림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언제일지 또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은 꼭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되 그날이 언제일지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그것이 언제 오더라도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나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믿는 사람이기에 좀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나의 기다림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더 성찬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